할렐루야. 네, 우리 줌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환영하는 의미로 서로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서로 좀 격려하실까요?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줌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카메라를 다 켜주시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면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을 말씀의 은혜로 뜨겁게 꽉 채워주신 우리 고석찬 목사님께서 체인지 두 번째 말씀 By the loving God,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이제 새벽에 들어오시지 못하셨고 또 오늘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고석찬 목사님 한 번 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 대전중앙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 코스타 강사로 활발히 섬기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이사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청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귀한 열정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섬김을 위해서 어젯밤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밤 말씀 섬기시고 또 이어지는 내일부터의 또 일정을 또 섬기시는 일정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우리 모실 텐데요. 우리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축복함으로써 우리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인데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보고 또 저녁에도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또 와서 준비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오늘은 또 수요일이라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섬길 때부터 정말 같은 가족으로 기도하고 정말 축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같이 얼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 상황에 이렇게 와서 강단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이 교회 전체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멜 깁슨의 영화 중에서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포스터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랜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몸값 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백만장자인 톰 멀린, 멜 깁슨이
연락을 받습니다. 아들 쇼니 유괴당했어요. 유괴당했는데 그 몸값을 아들의 몸값을 200만 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FBI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같이 막 합작을 해서 막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단수가 높습니다. 잡히지가 않아요.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돈을 주면 돈을 주고 아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죽이겠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결단을 하고 누구든지 이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는 200만 불을 주겠다고 오히려 홍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범인을 잡게 되죠. 그 범인은 다름 아닌 경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맨 마지막에 결투해서 결국에는 범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아들도 구출해 내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야, 이 아버지 살아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아버지 많이 없죠.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능력이 사실 좀 안 돼요. 하지만 능력만 된다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자식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이렇게 조금만 능력이 되고 정말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기를 희생하고 결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거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언제 있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제가 체인지죠. 변화. 이 변화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시작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뭐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이야기해요. 바깥의 고난과 그리고 곤고는 압박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압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적신은 발가벗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무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발가벗긴 것처럼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에 커다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대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한 구절밖에 없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러나는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모든 일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 고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변화된다.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된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깁니까? 이 구절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긴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성질도 못 이겨요. 자기 성질에 자기가 놀라서 깨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잘 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이 사건이 있어요. 아이가 어리면 보통 혼자서 대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모형 갖다 놓고 앉아서 해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딱 일 보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 아내가 이것을 항상 했는데 아내가 마침 없었는데 이 아들이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이제 너 끝나면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했어요. 좀 지났는데 얘가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애가 좀 많이 컸는데 계속 일을 다 본 다음에 아버지한테 닦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이제 네가 닦아라. 그리고 이거 네가 한 거는 네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야. 네가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못 닦겠다는 거예요. 네가 닦아라. 네가 닦아. 근데 못 닦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안 닿는다는 거예요. 팔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닿는데 이렇게 하고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 팔이 닿게 하셨다. 근데 때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닦아줬습니다. 근데 닦아주고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닦아주고 뒤로 나오다가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웃기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아이 닦아주다가 왜 울어요? 예.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손도 닿아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돼요. 하면 된다고요. 근데 과거에도 안 했고 이제까지도 안 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때를 쓰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계속해서 살면서 지는 것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지는 것이 습관이 돼서 용기를 잃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너 왜 못하냐 그러면서 이것을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부모가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안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길 수 있는 이유,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당장 변화되는 것이 늦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막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성장이 막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도 든든합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예.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그냥 유지한 채 필요할 때 돈 주는 부모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관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무슨 그게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3,000번 정도 넘어져야 일어선다 그래요. 3,000번. 근데 여러분, 3,000번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마다 옆에서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의 똥과 오줌을 이렇게 소변,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언어가 굉장히 거치네. 예. 남의 자식의 대소변을 가려서 닦아준다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거 굉장히 거부감하고 싫은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들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이고 그리고 이 자기 몸에서 난 엄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냄새 나고 색깔이 누런 걸 보면서 좋아해요. 이야, 색깔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막 이쁘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쁘고 냄새 나고 그리고 몇 번씩이나 하루에 이렇게 막 가리지 못하고 막 해도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전히 못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안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수천 번 넘어졌다 일으켜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마귀 권세 아래 눌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에게 권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느끼겠지만 권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갈 수 있길 바라요. 권사님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시는 이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 해질녘에 오셔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막 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우셨냐면 그 권사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또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해요. 근데 찾아오셨어요. 교회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때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막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자랐는지 너무 좋았어요. 마치 삼손이 힘 있을 때처럼 막 삼손이 힘 있어서 그 나귀뼈 하나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다치는 것처럼 얼마나 큰 능력 있게 힘 있게 교회를 했는지 건축도 하고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 있던 삼손이 변해서 이제는 그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 다 빠진 삼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은 표현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날 굉장히 무서웠어요. 바깥에 비도 막 오는데 막 두 눈 빠졌다 그리고 두 눈 빠진 삼손 처럼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입니까? 삼손이 아닙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왜 삼손이에요? 눈 빠졌다고 삼손이 사손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삼손은 삼손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권사님, 두 눈 빠져도 삼손은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고 정말 제가 어딜 가든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삼손이 회개하고 머리가 다 잘렸지만 이 머리가 자라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전에 잡았던 죽였던 여러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마지막에 기둥에서 몸을 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선 했을 때 죽였던 원수가 더 많다 이거죠.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이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 눈 빠진 삼손이 삼손이라면 두 눈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두 눈 빠진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까? 제가 그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이에요.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동안에 아무리 넘어지는 형제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두 눈 빠진 사람처럼 정말 앞을 전혀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마치 두 눈 빠진 삼손처럼 사람들 앞에 재롱을 피우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마는 어떤 그러한 정말 우스개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죄 때문에 날마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민하게 돼요. 자, 이 모든 일에 좋아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긴다고요? 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NIV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들보다도 뛰어나게 이긴다. NASB New American Standard 바이블에는 버전에는 overwhelming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세 번역에는 그분의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거뜬히 이겨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동의하세요? 이론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있어요. More than conquerors. 그 어떤 정복자들, 나폴레옹이 정복해서 완전히 압도하고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전체를 평정하고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정복자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깃발을 꽂고 more than conquerors,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뛰어나게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overwhelmingly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기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건가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장법을 쓰실 때가 있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성경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 말씀 우리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근데 그 사랑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멀리 보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고요.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고 날마다 쓰러지고 이길 기미가 아니 그냥 뭐 넉넉한 거는 둘째치고 그냥 이기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멀리 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보고. 사랑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우리가 전혀 이기는 것 같지 않아요. 이기기는커녕 계속 져요. 그런데 멀리 보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멀리 보는데 그 멀리 보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멀리 보고 사람을 이끄는 것과 짧게 보고 사람을 이끄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본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안 키웁니다. 즉각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잘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멀리 보고 사람을 안 키워요. 모두가 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기 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오랜 기간 동안 멀리 보면서 키우고 세우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당장에 준비된 사람들만 하려고 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멀리 본다 이 말은 현재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직 어리잖아. 이제 똑같은 실수 100번밖에 안 했는데 뭐.
여러분 멀리 못 보는 사람은 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아직도 이거 벌써 3-4번이야. 근데 멀리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일어서기까지 혼자 일어서서 걷기까지 3,000번을 넘어져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뭐 좋아요, 막 좋아요. 막 애가 일어서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데 막 그거를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애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데도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한다고요. 멀리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애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나를 본다 이러면서 사랑은 멀리 보는 거예요. 목사님 얘 완전 중독이에요. 뭐 이제 게임 10,000번밖에 안 했잖아. 누군가가 우리를 멀리 보며 인도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서 여러분 멀리 보고 인도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학부는 멀리 보고 인도하는 것 같아요. 대학부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참 멀리 보셨어요. 사랑하신 거죠. 예, 사랑하시고 멀리 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석찬아, 너는 신학을 하면 좋겠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알겠어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또 오셨어요. 너는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제가 무서웠어요. 네.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오셨어요. 대학 들어갈 때 부르셨고 대학 졸업할 때 부르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그분이 저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비즈니스가 전공이고 저는 이쪽이 관심이 많아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를 일을 시킬 때도 그 내다보시고 일을 시키셨어요. 누군가가 그런 분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후견인이 없고 여러분을 멀리 보고 키우시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멀리 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지금 당장은 이긴다고요? 예, 이기는 신용도 못해요.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쓰러지고, 하나님 저 이번 주는 정말 말씀대로 살래요. 그 말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그 알코올 중독자처럼 자기 아들 죽는데도 신발 벗겨서 그거 절대로 나는 알코올 입에 안 되겠다고 해서 2시간 만에 술 취해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실망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이 온라인에 들어오신 우리 분들 중에 보면 지금 실망한 사람 많아요. 절망한 사람 많아요.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나는 뭐야? 내 인생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지금 멀리 보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믿음이 좋다고 했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을 했던 때가 제가 군대 생활 할 때였습니다. 제가 장교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육군 보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저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냐면 저는 철책선으로 가는 거였어요. 철책선의 그 전방에 그 북한과 남한이 대치되어 있는 이 철책선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병사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복음도 잘 몰랐으면서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우의 시체를 막 이런 음악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석양이 지고 막 그 병사가 딱 나오면 뭐 산업 국가 방위 전선 이상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 그 철책선에 그 보통 백 없고 힘 없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철책선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멀리 온 집에서 가장 멀리 온 애들 하여간 가장 멀리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그 월북이 되는 그런 것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 그 아이들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초코파이하고 이런 거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밤에 초소 돌 때
뭐 움직이면 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깨 딱 두들기면서 고생 많지. 너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이거 먹으라 그리고선 그리고 기도 한번 딱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꿈을 다 뺏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보병을 가고 싶다, 철책선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특공대로 차출이 됐어요. 눈도 별로 안 좋은데 특공대로 차출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니까 고생도 더 많이 했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공수훈련 받고 하면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남들보다 속도가 늦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막 1년에 3분의 1은 나가서 살고 막 천리행군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막 하고 하다가 지나면서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말하면서 이제 가로 열고 좀 찔리긴 했어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애들 가서 그 철책선에 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겠다는데 하나님 이걸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가 그 특공 부대로 차출을 되면서 그 부대 안에서 한 집사님 가정과 교제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가정이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을 받고 기도 일꾼이 돼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제가 아침 30분, 저녁 30분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그 가족이 오셨고 그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 되셨을 때도 제가 가서 같이 축하해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철책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아니다. 이거 지금 당장에는 고생하는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기도의 친구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제가 그 이상한 부대 가가지고 거기서 공수훈련도 받고 또 낙하산도 탔어요. 근데 이 훈련을 받을 때 너무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눈을 안 감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에버랜드에 여기 용인에 있죠. 에버랜드에 거기에 그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타게 됐어요. 같이 타게 됐는데 원래 이게 타게 되면 이제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맨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선 막 스르르 내려갈 때는 모두가 다 손 들고 왁 하고 눈을 감아요. 근데 저도 탔어요.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그러면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오면 이제 막 그 재밌는 모습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사가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앞에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지 모르고 이렇게 갔는데 글쎄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여러분 그게 제 아내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줬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면 어디서 떨어져도 눈 뜨고 하나님 멀리 보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멀리 보셨어요. 여러분 요셉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 잘 알죠?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들한테 배신당한 게 억울했어요. 자기 분에 못 참아서 내 인생은 실패야. 그리고선 그 노예로 끌려가다가 혀를 물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목숨을 끊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요.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가정 총무가 되는 거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요.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애굽 전체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경험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팔고 배신했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경험 못했을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억은 하세요?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죠. 배신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요. 이건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면 배신했던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기름 붓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좋았죠. 그리고 막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또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서 그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나섰다가 그 다음부터 사울 왕에게 그 찍혀가지고 그 뒤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막 쫓겨다니면서 막 아둘람 굴에서 이러면서 다윗이 나 이제는 너무 지쳤다. 그러면서 목숨 끊어봐요. 그러면 다윗을 환란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요. 환란 속에서 자기가 노래했던 그 모든 슬픔의 노래들이 시편에 남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의 노래가 되게 한 것도 다 없을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눈물로 노래를 지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이끄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멀리 봐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올리시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두 눈이 상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 죄로 죽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멀리 보셨어요. 십자가 죽는 것은 꼭 앞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줄 서 있는, 십자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먼 훗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흰옷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는도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하신 거예요. 멀리 보신 거라고요. 사랑은 멀리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는 되는 것도 없고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넉넉히 져버리고 우습게 져버리고 염치 없이 져버리고 허무하게 져버리고 그냥 져버리고 수양회와 관계없이 져버리고 자격증 떨어지고 취업 안 되고 공부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생명 끊으면 그건 바보예요. 멀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멀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멀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시라고. 멀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멀리 보고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다니엘이 붙잡혀 갔을 때가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8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 잡히고 나라 망하고 포로 잡히고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숨 끊어봐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싹 없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주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멀리 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작고 내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누룩이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 누룩 하나가 밤새 그 통 전체를 부풀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예.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예수 생명, 십자가의 생명 저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길게 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멀리 본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본다. 다른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시는데 나는 10년이고 뭐고 너무 오래 한 100년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만큼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한 100년 보고 여러분 이끈다. 여러분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게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멀리 보신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벌써 한 5년 지났는데 막 많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는 안 됐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나는 100년짜리구나. 와, 나는 100년짜리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년짜리 30년짜리 여러분 요셉은 몇 년짜리인 것 같아요? 다윗은 몇 년짜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년짜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헷갈려가지고 이쪽으로도 기웃거렸다가 저쪽으로 기웃거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멀리 보고 이끄신다면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안에서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곳에 있어야 돼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버스가 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목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런데 막 버스 정류장에 가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이러면 버스 못 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멀리 보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뎌야 되죠. 근데 그냥 견디면 안 되고 굉장히 그 길목에서 견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를 잘 들이면서 견디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를 잘 들이며 견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또 주일하고 그러면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어떤 그 패턴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복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세요. 기억나세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리고 하는 것은 막 지배해서 압박하고 누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혼자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안식일을 보세요. 천지를 다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자,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만물을 다 이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하신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받은 복을 가지고 주변에 나누게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나서는 그 안식일에 복을 주세요. 3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날들과 구별된다. 자, 구별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얘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고, 얘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따로 떼어놨고 이 날을 복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천지를 지은 모든 날이 다 복돼요. 빛이 있는 날도 복됐죠. 예?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생물 만드시고 매일매일이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감춰둔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 갖게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멀리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7일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 속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면 반복해서 일곱 번째 날에는 반드시 그 복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살면 살수록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일곱 번째 날에 숨겨진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되고, 그 일곱째 날에 감춰둔 복을 가지고 나머지 6날에 복이 흐르게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안식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참된 안식을 주신 날, 참된 생명을 주신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복을 감춰두셨어요.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창조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이 날은 주님의 날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스며들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 억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자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멀리 보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를 지킨다, 이것은 뭐냐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티면서 살 때 가장 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주일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주일에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날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일에 안배해 놓으신 이 복을 제껴놓고 내가 다른 복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로 다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날이 되도록 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제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주일을 잘 지키세요. 주일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소유다. 목사님, 저는 그 주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큰 복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소유가 네 소유니까 그렇지. 내 거를 가지고 인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쓰지 말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고,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도를 안배해 놓으신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복을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망하는 일이 있어도요, 어떤 배신을 당한 일이 있어도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날을 지키면 그 지키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얻도록 안배해 놓으신 거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서 버티되, 여러분,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버티되,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에 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복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세요.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수양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에 충만하게 성실하게 하시되 고민을 하세요. 내가 정말 주일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얻으라고 주신 것도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이거를 자꾸만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라. 근데 여러분, 주일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절로 하나님의 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신 은혜예요. 주일만 잘 지켜도 여러분 많이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되게 하세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한국 교회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막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바깥에는 거룩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뭐 아주 귀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막 썩을 세상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래서 막 선교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고 존귀한데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조금 천박하게 여기고, 이런 게 다 이원론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화되는데 크리스찬이 7%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20%예요. 20% 좀 안 돼도. 근데 여러분, 사회의 영향력이 약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강해. 근데 사회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땅을 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땅을 갈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을 갈다라고 하는 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그 사람을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땅을 가는 것과 여기 경작하고 지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하다는 거예요. 일하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배하다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일하는 것이 예배로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겼을 때 이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밭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돌 걸러내고 가시 치우고 뭐 그때 가시가 없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 물 주고 동산을 지키는 거 보호하고 뭐 이런 거예요. 큰 일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예배라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볼 때는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생육하는 게 뭐예요? 아이 낳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 명령이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 못해요. 여러분 결혼 많이 하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결혼에 대한 책도 선전하고 하는데 여러분 다 하시고 아이도 많이 낳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장에서 씨름하면서 또 학교에서 다른 친구 정말 그 하나님 미워하는 친구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그 일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오래 다녔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쟤는 저런 거를 맡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큰 일을 맡든 작은 일을 맡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형편, 나는 남들은 좋은 가정인데 우리는 왜 집안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래요? 그러나 그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집안에서 정말 괴롭히는 사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 다 예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큰 사람에게 하나 작은 사람에게 하나 이거 다 하나님께 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사람한테 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작은 사람한테, 내가 볼 때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성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사소한 것, 작은 것,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것,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다 예배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하나 준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의 차이, 일의 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방향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일하면 그 현장에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되게 하세요. 공부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쓰세요.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 주의를 잘 지켜서 복이 흐르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로 드리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린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었지만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자, 너희 빛을 누구에게 비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는 도구인 거죠. 그렇죠? 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누군가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한테 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왔는데 막 앞가르마, 옆가르마 막 하고 막 화려한 옷 입고 그러면서 막 쇼맨십 가지고 하면서 막 이 제사장이 그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튀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누구한테 집중이 돼요? 제사장에게 집중이 돼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가면 죽어 있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이 제물이 살아서 움직이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아니라 막 피 튀겨가지고
피 튀겨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길을 막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너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고 여러분이 시선이 집중이 되고 너무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막혀요. 우리는 누구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세요. 그러면서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하고 버텨야 돼요. 코로나 지나가야 됩니다. 지날 때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찾으면 그새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인간을 보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글로도 적어주시고 성경으로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견디는 우리가 더 어렵습니까? 누가 더 오래 참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래 참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오래 참기 어려워요? 우리가 시시각각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한 동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 있어요. 나무 이름이 여호수아 나무예요. 자슈아 나무인데 그 처음에 나무를 발견한 사람이 들판 위에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데 이 나무는 약간 고산지대에서 깨끗한 데서 자라요. 근데 들판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름을 여호수아 트리로 했습니다. 자슈아 트리. 근데 이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안에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히든 밸리라고 있어요. 히든 밸리.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지난해에도 거기 갔다 왔어요. 좋아해요, 거기를. 이름이 너무 좋아요. 히든 밸리.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히든 밸리라고 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안에 숨겨 있을까? 왜 히든 밸리라고 이름을 줬을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된 걸 봤더니 왜 여기가 히든 밸리냐 하면 이 LA의 사막지대 또 팜스프링 이쪽은 완전 사막지대예요. 비가 안 옵니다. 우기 때만 살짝 오고 안 와요. 근데 여기에 뜨거운 여름에 바람이 불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꽃이 다 죽어요. 이 바람에 다 말라서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히든 밸리는 웃기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의 모든 곳에 야생화가 다 없는데 히든 밸리 안에만 야생화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주 조그만 이 야생화들이 그냥 곳곳에 다 있어요. 꽃이 그냥 되게 많아요. 숨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히든 밸리예요. 꽃들이 숨어 있고 이 사막지대에도 꽃이 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히든 밸리에는 무엇 때문에 이 여기에만 이렇게 꽃이 있는가? 그리고선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든 밸리는 주변이 다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큰 바위들이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어도 이 바위들이 이 뜨거운 바람을 다 등에 업고 자기들이 다 견뎌요.
이 안쪽은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바위들 사이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비 내린 수분이 거기에 딱 바위 사이사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히든밸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바위가 되어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버틸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히든밸리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집안이 히든밸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버티다가 넘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면서 버티고 나의 아주 사소한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맡은 일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나의 작은 일이 예배가 되도록 버티고 나의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제물로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버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히든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지난 시간 동안에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서면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보호를 받아요. 지금도 과거에도 교회를 위한 교회였어요. 목회자들을 세우고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의 보급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버텨야 이 안에 히든밸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이 지난 시간에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온라인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버티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 붙잡고 버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히든밸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뒤에 생명이 솟아나요. 힘들다고 막 목숨 함부로 끊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손해예요. 멀리 보고 계시는데 이제 한 1년 버티다가 못 버텨가지고 하나님은 1000년 보고 가시는데 한 10년 나는 나 참을 만큼 참았어요. 20년.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번 기간도 넉넉히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히든밸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견디게 하시고 앞으로도 견디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대학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이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지킨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